시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 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기쁜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기쁜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신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신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신정으로. 마지막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신정으로, 신령과 신정으로.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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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믿음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다시 한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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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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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하라.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중심 잃은 예배는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의 예배,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설로 각 가정에서 오랜만에 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진로함의 많은 지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 진로함 지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사람의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룡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이상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온통 소리에 둘러싸여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온통 소리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이 수많은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옷을 평소보다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온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리예요? 뉴스에서 소리가 들려요. 설 연휴 기간 동안은 평소보다 엄청 춥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뉴스를 들은 부모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춥다더라 라는 우리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소리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해도요, 그때도 소리가 들려와요.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은 꼭 들어야 한다고 선배들이 그러더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또 어떤 자격증을 우리가 따야 되는데요, 우리가 3, 4학년 우리 청년들이 어떤 자격증은 꼭 먼저 따는 게 좋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는데 이 자격증을 소리를 듣고 먼저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소리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좋다더라. 심지어는 밥 먹는 것까지. 여러분, 이 사직동에 가성비 좋은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성비 좋은 식당이 있다더라 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오늘도 저녁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모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학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듣는 가운데요, 대학 생활을 결정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소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사직동 교회에 여기 실로암에 와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사직동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거는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나는 부모님이 교회 가야 된다는 소리를 해서, 아니면요, 혼자 온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에 의해서, 친구들의 소리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혼자 온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그 소리를 어렴풋하게나마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청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내요. 그리고 우리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나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취직 때 면접을 해도요, 면접 때도 우리의 생각을 말로, 소리를 전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오늘 내가 수많은 소리들 중에 나에게 나의 삶에 오늘 나의 행동을, 내일 나의 스케줄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에게 소리는 무엇일까? 또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정말로 방송국이 많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언론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언론사를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알아요? 무슨 뉴스? 자, 알잖아요. 구원 뉴스예요.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론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언론사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뉴스를 전하기 위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구원 뉴스를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사람은 소리의 영향을 받고 소리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소리 때문에 인생이 변화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채널을 우리로 선택하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 땅에는요, 선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소리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리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죄 안 짓는 사람은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를 단 한 번도 안 짓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리의 사명자로 불렀다, 나를 하나님의 언론사로 불렀어, 하나님의 구원 뉴스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을 주님이 나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선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에게는 충분한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던 청년들이 종종 연락이 와요. 어떤 청년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 중에 있는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너의 가능성을 보고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그 말을,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목사님이 볼 때는 너는 지금 하는 그 모습이 가능성이 있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이제 형제, 저 존댓말 했었거든요. 형제, 나는 누구누구 형제, 반드시 형제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데 난 사용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정말로 나중에 이제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말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교회 밖의 신앙 공동체에서 다 리더가 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말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면서 요즘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 오래전 말이 지금까지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성의 씨앗을 보시고요,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명자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우리 청년들을 높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모습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 과거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미래도 그렇다고 결정 지을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리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소리,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소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은요, 우리 안에 내 삶을 창조해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리의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22절과 23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정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한을 봤는데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왜냐하면은요, 정말로 그 요한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그 행동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이 변했어요. 근데 23절에 요한이 대답해요. 나는 소리야, 이런 말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내 정체성은 소리야 라고 대답을 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리,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아니 말해야 하는 내 정체성은 소리라는 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고 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으로 뻗어나가는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라는, 내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는데 흔들리게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요, 우리 가운데 혼동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신을 가지며 살아나가게 될 때 세상의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 흔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할 때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 있는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는 가운데 내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나는 소리야, 나는 세상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론사야 라는 우리가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인생의 자리까지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나는 소리야, 나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체성이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죄를 끊기 시작하고. 왜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한처럼. 요한은 내 사명의 소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오늘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그 정체성 안에서 확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과연 혹시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거나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규정을 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그 규정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의 기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준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기준이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 가면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자꾸 규정하려고 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요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인스타 하면서도요 말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고요, 페북을 하면서도 소리를 듣게 돼요.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소문의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가 그 소리 속에서 여러분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집중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마귀의 계략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걸 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한번 다시 여러분의 가슴속에 질문해 보세요. 난 누구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넌 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보는 시각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팩트가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가짜 소리니까. 나를 규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과 가능성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으로 완성시키게 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야. 너는 뭐하는 사람이야? 나는 소리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교하려 들지만 설 명절에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친척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자꾸만 우리를 평가하는 말들이 들려와요. 왜냐하면 실제 통계가 그래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요 청년들이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친척집 가기 제일 싫어하는 계층이 청년이에요. 그리고 청년 그 설 명절, 구정 명절에 말로 인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여러분 그 말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나의 인생을 규정하고 나에게 기대를 가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 안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그럽니다. 너 넘어졌잖아. 그래서 너는 빛을 비출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본래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둠의 소리가 나의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너 죄 지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청년 여러분, 다시 마음 먹고 예수님께 나아오면은요, 살 능력을 주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절대 변치 않고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 함께 봅시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25절부터 좀 긴데요.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말에 이제 대답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에게 부여하신 진짜 사명을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과 자기를 이제 비교해요. 근데 26절을 다시 보면은 이래요.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그러면서 27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정말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정말 나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종들이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그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나는 그분의 종조차도 될 수 없는, 정말 그분은 너무나도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아는 동시에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요한은 정말 사람들이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내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타인보다 좀 뛰어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소리의 사명자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이 눈에 앞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뭘 알아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갈 때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청년 여러분, 오늘도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여서 매 순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지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여러분, 주님 앞에요,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의 편한 소리 어떻게요? 예수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들도 모든 누구만을 하나님의 소리의 사명자로 오직 예수 기름 부으리. 우리 다시 한번 나요. 나는 주를 믿는 것에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수 기름 부으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여러분, 우리 삶을 드립시다. 걸어온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누가 붙드십니까? 주만 섬기며 살리. 누구를?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더요.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연약한 내 삶을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나의 죄악을 버리고 나의 열등감을 버리고 다시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예배를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 연휴니까 간단하게 찬양하고 마치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과 감동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여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는 사명자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명자의 하나님의 소리 외치는 사명자의 삶을 주여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견면하기를 원합니다. 소리의 사정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며 청년의 때에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5년 뒤 10년 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능성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며, 그래서 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설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령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오늘 기모임은 윷놀이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윷놀이 혹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치부실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소정의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휴가자 있는데 복현민 45기 어디 계신가요?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른쪽에 계시고, 그러면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꼭 다 함께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주일 예배는 동행의 복이란 말씀으로 남기창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4층에서 예배드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끝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